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사실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계속 전쟁 얘기만 나오고 이제 52장까지 하면 예레미야가 끝인데 거의 끝에 다 왔는데도 아직도 바벨론을 멸망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고 남유다 왕국은 3번이나 침공을 당해가지고 남유다 왕국이 전멸을 하고 황무지가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까지도 뭘 했느냐 하면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그래서 애굽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을 한번 대적해 보려고 했는데 유다도 힘이 없고 바벨론도 힘이 없고 두 힘없는 나라가 손잡아가지고 마치 그거 같습니다. 어떤 두 친구가 여행을 갔습니다. 낯선 도시로 여행을 갔습니다. 둘이서 한참 가다가 야, 니 지금 어디 가는데? 몰라. 니 길 아는 거 아니가? 서로가 이 친구는 얘가 길을 가니까 따라가고 있었고 얘는 얘가 자신 있게 가니까 따라가고 있었어. 길 모르는 둘이서 서로 열심히 가다가 어디 가는지 자기도 모르고 서로 물어본 거죠. 야, 니 어디 가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유다랑 이집트랑 둘 다 약한데 야, 이집트는 강하겠지. 야, 유다는 강하겠지. 그래서 서로 손잡고 바벨론 한번 이겨보려 했는데 둘 다 그냥 멸치뼈다구 같은 둘이서 뭘 이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이집트는 손을 못 도와줍니다. 자기네들도 이미 갈그미스 전투에서 폭삭 망해왔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 지역을 다 모압, 암몬 다 멸절시키고 큰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유다를 멸망시키고 거기에 총독을 하나 세워놨는데
총독을 갖다가 이 유다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총독을 암살을 합니다. 근데 암살을 하고 나서 유다를 다시 강하게 굳건하게 세운 게 아니라 총독을 죽이고 나서 어이쿠 큰일 났다. 바벨론 쳐들어오면 어쩌지? 하고 보따리 싸들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런 못난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거 하지 마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70년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그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일을 크게 벌려놓고 이집트로 도망갈 때는 예레미야 같이 데리고 갑니다. 혹시 하나님 뭐라 할까봐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신앙을 부적 삼는 일이죠. 신앙은 부적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게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없이 그냥 주술처럼 그런 지경까지,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치고 멸망을 시켰겠지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이 바벨론 멸망한다. 이 바벨론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그 끔찍한 죄악들을 범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성전을 모독하였고, 또 벨사살 왕 같은 경우는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은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그릇을 가지고 자기 술을 따라서 부어라 마셔라 취하라 뻗어라 이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함량 미달이야 라고 그렇게 벽에다가 글로 쓰셔가지고 공포에 떨면서 왕위를 내려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우리를 귀한의 참의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게 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강성하고 127도, 128도 뭐 그렇게 큰 이 대제국을 이루고 있지요.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있지요. 화려한 문화를 이루었지요. 야, 자기네들도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도 바벨론에 잡혀와서 보니까, 그리고 그 운하 파는 길에 동원돼 갖고 그걸 하다 보니까, 야, 남유다에는 이런 것도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큰 문명을 이루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겨?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가나? 그랬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지요. 이 나라 순식간에 멸망당한다. 사자가 숲으로 숨었다가 후다닥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손길을 내치면 순식간에 여기가 멸망당할 거다. 오늘 말씀에서도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같은 의미의 단어가 또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게 바벨론. 근데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랬습니다.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알곡이 있고 또 쭉정이가 있고, 키질을 하게 되면 그 쭉정이들이 다 날려갑니다. 쭉정이가 대충 알곡에 묻어가지고 숨어 들어올 수가 없고, 아예 키질을 하면 각 나달 하나하나를 다 까불러가지고 날아갈 건 다 날려보냅니다. 그거지요. 바벨론에 보내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날려버리는데, 바벨론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유다에서 온 사람 말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키즈를 하면 바벨론에 그 알곡 하나하나가 다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 땅을 비게 하리니, 키즈를 하고 나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활을 쏘는 자 이야기 나오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르게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자, 유다 나라가 망하고 모두 다 포로로 지금 이 역말리 먼 타국에 와서 고생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왔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지적을 하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죄악을 지적을 하면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전에 있던 많은 선지자들 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지적하면 오히려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예레미야조차도 그 성전 뜰 안에 가두어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굶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악을 지적하고 이제 잡혀까지 왔으니까 이 죄악을 지적하면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잡혀왔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내쳐버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니까 70년 후에 회복시키리라는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긍휼히 여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그 심판을 견디어낼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지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시고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시는 겁니다. 공짜로 그냥 용서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속자를 주셔서, 그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 백성을 용서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바벨론 완전히 망할 거다. 그 전에 도망쳐 나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이 비슷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 음녀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짐승을 탄 음녀가 잔을 들고 그 잔을 갖다가 온 데 돌려가지고 마시고 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심판을 받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옵니다. 묘사한 것이 거의 비슷하지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 음녀, 바벨론, 이 부분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이지요. 바벨론이 온 세계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그 금잔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말세에는 바벨론과 같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온 세계에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치게 만드는 그런 잔, 이 잔을 들고 있는 온 세계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존재,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겁니다. 그 끔찍한 심판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적용이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고난을 당할 날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소망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회복하신 백성들은 시온에서 이러면 다시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즐겁게 떠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일을 선포하고 즐겁게 떠드는 것을 이제 찬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높여 떠드는 일, 그게 바로 찬양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래서 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큰 팔을 체험한 사람들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그릇에 잔을 채워서 부어 마시다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때에 그럴 때에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유다 백성들은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크고 능하신 하나님, 지금 내 삶이 고달프고 내 삶이 고난이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끝날에는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하나의 큰 소망이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